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수요유리학교 우리 언약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특별한 우리 특강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특별히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가리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요. 이 언약이란 주제는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다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가리키는 이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성경이 가리키는 세 가지 언약에서 다루고 세 가지 언약과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사도신경은 이 언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 교리적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행위 언약과 둘째로 은혜 언약과 셋째로 구속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먼저 제일 처음에 살펴볼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건데요. 이 행위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언약이 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네모난 표에 보시면 2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도 이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 이 행위 언약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그 언약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에는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던 이 언약에도요 요소가 있는데요.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오타예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이 언약에 대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심에 있어서 스스로 나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이 언약을 맺는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의 또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하나님과 아담의 이 언약의 이 맺음은요, 단순히 아담 개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맺음이 아니고요, 사람을 대표하는, 그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언약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적 대표성을 가진 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 가운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조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야기가 있죠. 스토리가 있죠. 어떤 스토리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스토리 맞습니다. 정녕 것을 먹지 말라, 그럼 너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행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너가 지켜지면 너가 받을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언약에서 약속된 것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너가 그 언약을 파기하면 사망이라는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행위 언약이 있었음을 인증한다, 증언한다 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교리학자들, 이 조직신학자들은 이 행위 언약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창세기 2장 17절을 가져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이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아담이 행위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아담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상태였을까요? 다른 상태였을까요? 다른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신학자, 조직신학자들은 그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아담의 상태는 우리와 다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본인의 스스로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 또 본인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킬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언약을 지키지도 못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아담이 가진 자유의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자유의지는 철학에 이야기하는 자유의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철학에 이야기하는 자유의지는요, 마치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햄버거를 먹을지 돈가스를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어떠한 그런 선택의 능력을 가져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위 언약 이야기하는 아담이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의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인간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선도 행할 수 있고 또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아담에게 있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아담은요, 그 행위 언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그러니까 실패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죄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 원죄 상태에 놓인 인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간들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인이 부패하였다. 인간의 전인이 부패하였다. 오염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전인은요, 의와 지와 정,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도 부패되었고, 우리의 감정도 부패되었고, 우리의 의지도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했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더 이상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 부패라는 거죠. 이처럼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이 인간들은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즉 사망의 노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유의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간들은요, 그 상태가 절망인 것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사망밖에 없으니까요.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영원한 복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행위 언약에서 우리의 삶이 끝났더라면 인간의 삶은 매우 비참했을 것입니다. 불행했을 거예요. 소망이 없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간이한 보시니까 바로 나오시죠? 네,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요,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매우 필요한 언약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맺어주신 언약이요, 바로 이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굳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선을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굳이 이야기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은혜가요,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인간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 은혜 언약입니다. 즉, 태초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너가 이 행위 언약을 지키며 얻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영생, 더 높은 상태, 더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자면 그 완전한 상태, 영화의 상태죠. 그 영화의 상태로 가게 하신 일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순전히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죠. 성경을 쫙 읽다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말로 수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 행하심, 그것과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그 사망의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 이 두 가지 순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순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그 의가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통로 삼아서 나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은혜 언약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그리스도의 두 가지 순종과 믿음을 통한 의의 전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은혜 언약에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그 행위 언약에서 받아야만 했던 그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이루게 하시고 단지 믿음이라는 그 통로만을 사용하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완전한 상태의 영원한 상태를 누리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도 공로 아닙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공로화 만들어서 이 믿음마저도 나의 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고. 우리가 더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면요, 이 믿음 또한 누가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 이 장로교 신앙 안에서의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들을 향한 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통로란 은혜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행위 언약에 실패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셔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실패한 거 내가 너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게 할 거야.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크게 세 가지 언약 중에 두 가지 언약입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은혜 언약이 단순하게 이렇게 딱 이 문자적으로 딱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던 이 은혜 언약이요, 구약 성경의 다양한 언약들로 나타나고 신약성의 또 하나의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은요, 성경을 살펴보면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은혜 언약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노아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게 있고요, 또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있고, 또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언약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만 좀 해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노아 언약은요,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죄악된 인간들의 처참한 상황들을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처참한 상황인 거죠.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 뿐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전적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들의 그 마지막은 뭐죠?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이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들에게는 당연히 사망이라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 당연한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맺으신 노아 언약은요, 그 이후의 사건들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거는 피조물을 보존하시겠다. 비록 멸망했지만 남은 택한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 후손들 내가 지킬 거야 라는 보존의 약속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명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요, 살아남은 피조물에 대한 보존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보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보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에게 여전히 나타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은혜 언약의 그 경륜의 진전성, 그러니까 진보함,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은혜 언약의 그 실현함이 아직 유지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언약이 이 노아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의 이 점진성은요, 언약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에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요, 이 세 가지 약속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가 후손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고, 세 번째가 복에 대한 약속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창세기 12장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후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로 이 세계 만민에 대한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오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 계보를 따라오죠? 아브라함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뭘 받죠? 복을 받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요, 그 은혜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이 점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성경으로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것을 구체화하고, 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정말로 그 은혜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이 언약에서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모세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 언약을 가리켜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죠? 하나님의 십계명,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다라고 알고 있죠. 이 율법은요,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그 율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순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능동적 순종, 두 번째가 수동적 순종입니다.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행위 언약,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누가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다예요. 근데 불순종해서 사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은 율법의 제3용도를 이야기하는데 1용도와 2용도와 3용도 중에 2용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는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도요, 단순히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면 너가 살리라.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말씀에 대한 언약이 있지만 이 시내산 언약의 궁극적인 이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을 구체화해 나간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 사람이 모세의 언약, 즉 시내산 언약,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게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죠. 모든 율법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언약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또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또 위대한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말씀에 다윗 언약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다윗 언약에서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해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조는 다윗 자신 시대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영원할 거다,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즉, 이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이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구체화시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모든 것들이 이 언약 사상, 이 언약 신학 안에서의 이 연결점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실현할 궁극적인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누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곧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구약의 언약들은 은혜 언약의 진정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언약의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은혜 언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 칼빈은요, 그의 기독교 강로 제2권 10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밑줄 칠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경륜에 있어서의 차이인 것이다. 아멘. 이처럼 칼빈은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계시된 은혜 언약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보면서 이 언약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분이 오셨죠? 우리에게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뭘 주셨다? 새 언약을 주셨다.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처럼 이 은혜 언약은 구약의 다양한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약은요, 크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행위 언약과, 그리고 이것이 실패해서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등장하죠. 근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구속 언약은 좀 다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에요. 구속 언약은요,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직신학자들, 교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전에 한 협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전. 여기서 영원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상할 수 없죠. 생각할 수 없죠.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죠. 다만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이 구속 언약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언약적 관점에서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구속 언약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협약의 내용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이들의 구원자와 머리로 정하신 후에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협약하신 거고요. 성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택자들을 위한 구속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율법을 지키심, 그것을 완수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을 계시기로 협약하신 거고요.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시고 택자들의 인치는 역할을 하심으로써 이 언약에 참여하신 사건이 이 구속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우리 신학이 갖고 있는 이 언약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이 교리가 있죠. 무엇이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럼 이 사도신경 안에 이 언약적 사상이 과연 들어가 있을까? 이 사도신경은 과연 이 언약적 신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도신경 대단한 거잖아요. 정말로 사도들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의 고백이 모아진 게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이 사도신경 안에 과연 이 언약적 교리가 과연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신경에 큰 세 가지 틀이 있었죠. 첫 번째 어떤 틀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위격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또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적용 사역에 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신경 안에 이러한 이 고백은 뭐에 근거하냐면요,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요, 뭐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까요? 인간의 타락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함. 인간의 타락함이 전제되었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 언약에 실패했던 존재라는 것이 이미 그 말씀 안에, 그 교리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우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구속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은혜 언약의 이야기가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된다, 인쳐진다 라고 사도신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큰 이 언약 사상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같이 교리적 내용을 나눠야 이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힘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교리를 배우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위로받았던 내용이 언약 이 교리이거든요. 이 언약 교리는 성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야기는요,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내가 아무리 용서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가능한 거구나.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 행위 교리를 통해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절망을 끝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행위 언약보다 은혜 언약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가 은혜가 되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못한 율법을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의 이 자유함, 소주 순종에 대한 그 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삶이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참 모든 것이 감사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수요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금요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 심지어 아침에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가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주일학교 때는 9시 예배만, 어린 예배만 드렸네요. 청소년 때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시 때 어린 예배를 드리고요. 2시 때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7시 때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삶이었어요. 혹시 좀 7차 교육과정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자를 할 때 이게 야간 자율이지만 자율이 아니었거든요. 자, 종이 나눠주고 동그라미에 제출해, 이게 끝나는 게 자율학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저는 수요예배 가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금요예배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유일하게 빠졌던 게 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꿈이 목사였고요. 친구들이 다 이목사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최고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제가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는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걸 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확 낮추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욕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느 순간 제 믿음이 흔들리니까 똑같이 살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확 무너지더라고요. 아, 내가 용서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구나. 그때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 재미가 없었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교리를 정확히 배운 건 아니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누렸고요. 신학교 가서, 신대원 가서 이 말씀을 배웠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언약에 힘입어 다음을 기대하고 다음을 더 설레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저희가 어떤 의미냐면요, 매일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저의 삶에 매일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교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 시간 이 교리의 내용이 단순히 그냥 나의 신앙은 이거예요 라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실패했지만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다 실패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 언약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 은혜 언약의 교리의 이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리의 힘을 가지고 그 언약의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또 내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설레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 교리에 대해서 알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사상들, 그 은혜의 언약들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며 성도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또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또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